할렐루야. 찬송가 26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하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삶을 연장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처하며 그 가운데서 방황하며 헤매일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10절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예, 어제 이어서 우리가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같이 또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시편 107편의 말씀을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시편 107편 안에 4번 반복되는 병행의 구조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병행 구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구절이 8절뿐만 아니라 15절, 21절, 31절에서 4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병행되는 구조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가 한 구조이고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32절까지 반복되는 병행의 구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4번이나 반복되는 그 시적인 어떤 병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병행 구조를 통해서 병행 구조를 읽을 때 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여러 병행 구절들이 나타나는데 그 병행이 똑같지가 않고 무언가 약간씩 다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비슷한데 반복이 되는데 무언가 다른 것이 나타나면서 그 서로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구조 가운데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첫 번째 구조인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어떤 패턴이 있냐면 4절 5절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하들 그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괴롭고 그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그 근심 중에서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사막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의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 고통 중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시편 107편의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알아야 하는지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되는 그 병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두 번째,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반복되는 병행 구조에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반복되는 구조를 보고 내일은 네 번째 반복되는 구조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반복되는 10절부터 16절까지 반복되는 이 병행의 구조 속에서 왜
사람들이 그 고통과 어떤 그 환난을 겪게 되는지 그 고통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왜 광야의 사막의 길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사람이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괴로워하게 되는가? 그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구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먼저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것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하나님이 그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더 크신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원인이 아님에도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우리가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다가 내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만들게 되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정욕과 욕심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린 선택과 나의 결정, 그것들로 일어나는 수많은 결과들, 그 안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13절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환난 중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환난 중에서 누구를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심을 그들을 얽어맨 그들을 옥조아매고 있는 그 줄을 하나님이 끊으심을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을 동일한 병행이 반복되는 거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기적,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어떻게 그를 찬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무조건 좋은 일을 이루어지게 해 주시면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저버릴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지금 시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17절부터 22절까지 세 번째 병행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병행 구조에서는요, 다시 한번 그 고난의 이유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17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련한 인생은, 미련한 우리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우리가 걷고자 하는 그 죄악의 길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르며 그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을 따르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을 따라 행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우리가 정말로 힘든 일을 겪을 때 무엇을 먹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일부러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마음과 힘조차 없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죽음의 고통, 그 사망의 문에 이르러 그 죽음의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다시 여호와께 어떻게 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이어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이 그들을 고치시고 그 말씀이 그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며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 고난을 겪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과연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과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뜻을 고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설교 말씀 고리타분하고 재미도 없고 어려운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배우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그것이 우리를 고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몸이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과 치료를 받는 것이죠. 왜 받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그 약 하나에, 그 조그만 약을 하나 먹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근데 그것을 먹어야 치료가 되고 내가 나음을 얻고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7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고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오늘 20절은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가 잘못된 그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며 우리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건지시는 그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구조가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4번째 그 구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됨을 우리가 4번째 구조를 통해서 내일 또 발견하고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구조가 4번이나 오늘 시편 107편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습이 왜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평안한 거할 곳을 허락하시지만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뜻을 멸시하며 나의 인생의 길을 나의 뜻을 따라 죄악의 길을 걸어가며 또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우리는 또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답은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의 고통의 원인도 분명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통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에 익숙해 있고 그것에 무뎌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적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여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와 함께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가 그 행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한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들, 반복적인 우리의 아픔과 고통들, 근데 그 아픔과 우리가 겪고 있는 반복되는 그 고통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멸시하며 나의 뜻을 추구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길을 죄악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행하는 수많은 결정과 판단과 선택, 그것의 결과들로 인하여 우리는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근심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겸손히 무릎 꿇으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아픔과 그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적을 인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기뻐 노래하며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신 그 일들을 선포하며 선언하며 증거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의 아픔과 고통,
아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며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문제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뜻 안에 해결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부모와 형제의 문제, 우리가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 겪는 여러 관계 속에 아파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수많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근심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끊이지 않게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또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들이 미국에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우리 조국인 한국 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이끌어가는 위해서도 계속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 비추어 보게 하시고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 반복되는 아픔과 고통들,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의 거처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와 함께 그 의의 길, 그 옳은 길,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범죄하며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저들의 연약함, 나약함 또한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아파하는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 기적을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높여 외쳐 선포하며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몽고메리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관 증축을 위하여 또 9월에 있을 강사 초청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